할렐루야.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레위기 생각하면 딱딱하다, 어렵다,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쓰여 있는 단어들도 그렇고요. 또 의미들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레위기 말씀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레위기만큼 은혜가 되는 성경도 참 드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오늘 레위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그런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아침 묵상을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장 레위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죄인이 되었든 의인이 되었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건 부자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그 의미를 깊게 들여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분이 좋건 내 기분이 나쁘건 내가 예배드릴 상황이 되건 예배드릴 상황이 안 되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예배는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개념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릴 때요. 예배자가 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이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제물을 성막에 가지고 온 제사장들 앞에 가지고 온 그런 예배자를 말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 의미는 나의 죄가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이 짐승에게,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전가된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 5절과 6절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의 사방에 뿌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제사장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짐승의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껍질을 벗기고 자기가 그 각을 뜨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장면을. 흠없는 짐승을 죽여야 했을 때 그 짐승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을 것이며 그 칼이 들어갔을 때 피가 얼마나 튀었을 것이며 얼마나 비명을 질렀을 것이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제물 드리는 자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저렇게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물 드리는 자가, 예배자가 직접 그것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에서는 오퍼링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퍼링은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림과 동시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 마음과 함께 이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단순히 헌금만이 아니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거를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오퍼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9절과 13절을 참고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룰에 따라서 예배를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흠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기도는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죄는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향하시는,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과 예배 드리는 그 자세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순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흠없는 수컷을 가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말은 조금의 흠이 없을 정도의 준비된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가죽을 벗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옛 모습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참고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물을 피를 흘려 죽일 때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그 죄가 전과된 짐승의 죽음과 동시에 나는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반복된 죄를 짓지 않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 피는 그 제물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이죠. 예배자의 생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 예배자의 생명을 그 짐승이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오늘 레위기 1장을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런 심정으로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꼭 바울 자신이 제물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때, 죄의 때, 또 미움의 때 날마다 씻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씻겨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매일매일 우리는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물 드리는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우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